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흐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도 날마다 고민을 하고 또 무엇이 진짜인가, 또 진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이 일은 굉장히 속기 쉬운 전쟁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이 계획된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이제 한국에서도 뭐 신천지라든지 어떤 JMS라든지 어떤 이상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근데 그들이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사회 전반적인 것에 깊숙이 침투해 왔고요. 또 많은 정통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도 숨어 있어 왔고, 또 많은 교회들을 힘들게 해왔고 넘어뜨려 왔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고 싸워 이기지 못하고 또 싸워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가면 전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온전히 알려줘야 되겠다, 온전히 또 배워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전을 합니다. 이 시리즈는 이번에 나온 책, 우리 의의 나무, 이번에 한국에서 출판된 자유케 하라라는 책이 있죠. 이 자유케 하라의 교재 15챕터 안에 보면은 15단원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훈련해 나가면 온전히 그런 그릇된 영들의 공격, 또 어떤 이단들의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비진리를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려 합니다. 자, 짧게 텍스트는 너무 길지 않게 세그먼트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거든 유튜브 밑에 코멘트 섹션에 질문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페이스북 계정이나 이메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느 도시에 있든지 나라에 있든지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쉽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이단들의 퍼스펙티브, 이단들이 많이 공격하는 것이 저희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론을 공격하고요. 목자론, 그리고 성령론, 이런 것에 분명하지 않은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째, 교회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뛰어나다, 저 교회가 뛰어나다, 이 교단이 뛰어나다, 저 교단이 뛰어나다. 물론 교단적인 다름이 있고 거긴 또 이단들도 많고요. 있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거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장소나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 자체, 즉 하나님의 의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자체, 하나님의 의도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된 자,
즉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교회 됐다, 그리스도의 몸 됐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즉 십자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모든 어둠의 실체, 네? 거기엔 이제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뭐 악마의 영역이라든지 어둠의 공격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죄악과 더불어 있는 어둠의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화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눌려왔던, 아니면 그릇된 오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잘못 교육되어 왔던 모든 것에서도, 그런 모든 흐름과 영적인 존재와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 다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죠. 야,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함부로 살고 그냥 살다가 죽고 이런 그냥 하루살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거야. 너는 나의 영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야 하신 그 흐름을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근데 그 모든 자를 창조하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각자의 삶 안에, 인생 안에, 여정 안에 심어두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때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라고 그러는, 특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계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온전한 흐름으로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끼노라 사랑하노라, 하나님과 하나의 동일한 또 거룩한 지체라고 그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흐름만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그 단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단체에 들어오면 살아나, 우리의 단체가 진짜야, 우리의 모임이 진짜야,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아닌 거예요. 의의 나무에 대한 것도 그렇죠. 성경에 나온 의의 나무, 즉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접전, 그렇죠?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때, 사단이 그때를 노려서 루시퍼가, 누가복음 4장이죠, 공격을 하죠. 네? 세상의 왕자라고 얘기하는 그 어둠의 영, 양령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예수님은 그 공격에서 승리하시죠. 그렇죠? 세 가지 어떤 예수님을 템테이트 하는, 그렇죠?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이런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 하나님의 의도를 극명하게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고, 그 모든 그 전쟁이 모든 여태까지 일어났던 그 어둠의 영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모든 구약에서부터 쭉 전체적으로 설명해온 그 전쟁에 사실 종지부를 찍는 것 같은, 뭐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의 표출이지만 그 전에
사단의 공격으로 여태까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겨왔던, 많은 인간들을 죽여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그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흐름, 3년 반의 공생의 실례합니다. 그 공생의 사건, 그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는 그 Day of the Pentecost,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그 사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했던 그 약속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전체 신약 성경의 흐름, 계시록까지 이루면서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모든 흐름,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 약속의 흐름을 쫙 어떻게 진행되구나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부류, 어떠한 특정한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단 하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자녀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단이든지 뭐 이단은 이단이라고 안 그러고 공격을 하겠죠. 특별한 당, 단체가 와서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안에만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릇됐다고 아셔야 돼요. 아멘. 자, 교회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고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 안에서 좀 더 온전히 행한 교회, 좀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 좀 더 그 시대에 맞춰 부흥케 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한 어떤 특별히 또 다른 교회들을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교회나 그 기독 단체 그 상황을 막 이제 공격을 하면서 우리만이 온전하다 이렇게 나가면 무조건 위험하고 아니고 악한 거고 어두운 영에서 악령에게 온 것을 비롯된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멘. 자, 세상에는 이단 같지 않은 이단들도 많아요. 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단체나 어떤 개인의 안녕이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후리기 위한, 당신을 후리기 위한 어떤 음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전히 자유케 되기 위해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계속 주야로 여러분의 모든 힘과 여러분의 열심을 다하여 아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하는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즉 이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돼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들키고 보여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교회된 자로서, 실제로 교회가 된 자로서, 교회를 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자로서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일단 교회로운 그래서 온전해지고 자유케 되셔야 되고요.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어두운 영들이 공격하는 패턴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목자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참 목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시고,
목자라는 얘기는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가 목자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일 수 있죠. 뭐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목자는 아니에요. 목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참 목자, The Shepherd라고 영어에 써 있죠. The Shepherd. 근데 뭐 또 작은 목자의 개념은 이렇게 목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목동의 개념이죠. 아니면은 이제 목자가 하나 있고 목자가 데리고는 이제 뭐 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양들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목자의 음성을 그들도 듣고 또 다른 양들을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흐름이 목사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진정한 목자는 왜 시편 23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 34장 에스겔 또 13장 14장 또 얘기하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진정한 참 목자니 앞으로 이 우리 안에 들 양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한 목자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목자 안에만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그 흐름이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즉 목자는요, 여러분에서 죽어주셔야 되고요, 또 부활해 주셔야 되고요, 또 목자는 삼층천, 이제 1층천, 2층천, 3층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층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천국에 대한 흐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토라는 개념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 모든 흐름을 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삼층천까지 올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목자시고요. 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판이 있을 때 우리를 대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처럼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advocate 될 수 있는 그 일도 감당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죽으시고 같이 또 부활해 주시고 삼층천으로 올라가 주시고 그 이후에 또 그 심판에서도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개념을 다 한꺼번에 인도해 주시는 분을 보고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의 목자는 진정한 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자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단들은, 어둠의 영들은, 그릇된 사람들은 내가 진짜 목자다, 뭐 좋은 목사님일 수 있겠죠. 좋은 뭐 선생님일 수는 있어요. 잘 가르쳐주는. 그러나 성경에 나온 목자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그 온전한 개념에 의해서 한 목자시지 다른 데는 목자의 개념이 온전한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목자다, 뭐 내가 무슨 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오잖아요. 여기 있다, 목자가 저기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가짜구나 라고 금방 아셔야 돼요. 교주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다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아셔야 돼요. 이만큼 당하셨으면, 역사적으로 이만큼 보셨으면 이제 금방 아셔야죠. 아, 저건 아니구나 라고 금방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자, 목자론, 온전한 목자론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 교회론, 목자론, 성령론. 자, 또 이제 악령들이 공격하는 게 성령에 관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한 어떤 거를 또 확신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자주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께도 그러셨죠.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즉 성령이 오시리니, 그 대신 성령께서는, 그는 자의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다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이제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기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척해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있죠. 이제 성령이만큼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곧 성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어떤 1인칭의 개념으로 성령께서 지금 가라사대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분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또 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꼭 자기인 것처럼 일대 그러니까 꼭 본인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그가 아무리 뛰어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말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 대언케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고 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그러잖아요. 대언. 그러니까 대언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자체이거나 그 사람 자체 이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변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언은 대언에 끝나는 거지. 대언을 하게 됐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대언케 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예언하시고 또 하실 때 있죠. 근데 그 일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그 실제로 어떤 뭐 뛰어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한때는 잘 전했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를 성령화하거나 성령인 것처럼 표출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사악한 겁니다. 악령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속할 수 있지. 그가 아무리 뛰어나서 성령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성령인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즉 하나님의 영을 자기 안에 담을 수 있어서 충분히 담아갖고 스스로가 그 영인 것처럼 하거나 영보다 뛰어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악령이에요. 아멘. 자, 성령론, 온전한 성령론의 흐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린 자는 될 수 있으나 성령에 속한 자는 될 수 있으나 성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인 것처럼 취할 수도 없고요. 자, 요 세 가지 교회론, 목자론, 성령론 요 흐름이 온전해지시면 굉장히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구나 라고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돕기 위하여 이번에 한국에서 출판된 자유케 하라 이준 목사 졌다고 했죠? 제가 이준입니다. 오병이어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라 그러면 자유케 하라를 보면 안에 15챕터가 나와요. 크게 보면 그 안에 목자론과 교회론과 성령론을 쭉 설명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특별히 악령들이 또 이단들이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뭐 책을 구입하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fibres2fish.org인가요? 의예나무.org인가요? 52orm.org. 52orm.org. 52orm.org로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저희가 그 15챕터에 대해서 쭉 설교해 놓은 게 있고 또 mp3로 들으실 수 있는 게 있고 또 따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실 수 있도록 또 해놨어요. 그렇게 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약속에 의하여 자유함받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